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마지막 시간이네요. 24장입니다. 사무엘하, 사무엘하, 역대, 사무엘하 24장.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전체를 다 보겠지만 읽기는 1절부터 12절까지. 구약성경 505페이지, 50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대독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골짜기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앗에 이르고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경관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군대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요압의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께 이제 강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공배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땅에는요 완벽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왜?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는 다윗을 정말로 성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까지도 잘했던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다윗을 아주 이게 흠모하죠. 나도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고 싶어. 하나님께 복받는 신앙인이 되고 싶어.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성공한 인생 되고 싶어. 등등 다윗을 흠모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우리가 흠모할 만큼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다윗도 실수를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못난 인간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제 말년이잖아요. 그렇죠? 말년입니다. 죽기 전에 다윗은 엄청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인구조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싫어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연결해서 또 솔로몬 시대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은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왕이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에게 명령합니다. 장군,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인구를 조사해 보시오. 근데 요압이요, 왕이 명령하면 알겠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되는데 왕이 명령에 반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요압의 모습이었어요. 요압은요, 자기 생각과 왕의 생각이 다르면 늘 왕의 대꾸를 할 수 있는 위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는요, 이게 어느 정도 수긍돼요. 지도자가 이야기해도, 이 사람이 이야기해도, 어른이 이야기해도, 어, 바른가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을 우리가 가지고 따를 것이 안 따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조건 위에서 해라 한다고 무조건 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음? 그러나 다윗 시대에는 좀 달라요. 고대 사회에는 왕명이 곧 절대 법이었어요. 그래서 네로가 뭐라 합니까? 자기 말이 곧 법이 됐잖아요. 왕명을 어기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요, 시시때때로 자기의 생각과 왕의 생각이 다르면 왕의 생각에 반하는 행동을 많이 했죠. 이게 늘 다윗에게는 가시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고, 결국은 나중에 요압에 대한 문제를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또 요압의 입장에서는요, 무턱대고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이성적으로 요압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반문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2절,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보고하라 했습니다. 이건 명령이잖아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는요, 가장 밑에서부터 가장 위주에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을 다 인구 조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백두대간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한라부터 백두까지. 우리 한반도 전체를 다 일컬는 말이잖아요. 그 표현을 이스라엘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요압은 뭐라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 나라를 복 주시면은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은 인구를 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왜 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며 반문하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요압과 사령관들을 더 재촉합니다. 야! 헛소리하지 말고 빨리 가서 인구조사해 와! 그래서 요압과 군사령관들이요 인구조사하러 나가요. 어제를 보니까 각 골짜기부터 해가지고 쭉 돌아가지고 브엘세바까지, 그래서 5절, 6절, 7절에 보면은 그 지명이 나와 있는데, 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도를 보면은 어떻게 돌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좀 크게 해보세요. 확대 안 됩니까? 자, 여기 알로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사해 땅이고, 알로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야스, 야세, 그리고 길라 라몬 쭉 올라가가지고 시돈과 두로, 그리고 쭉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남부 지역으로 부엘세바와 사실 이제 예루살렘,
이렇게 돌아. 완전히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 대한 말씀이 5절, 6절, 7절 말씀이에요. 얼만큼 걸렸을까, 시간이. 인구 조사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9개월하고도 20일이 걸렸다. 돼 있어, 9개월. 약 9개월하고 20일. 그러니까 근성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지역이요.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경상도 정도예요. 경상도. 경상남북도 있잖아요. 그 정도 크기예요. 경상남북도의 인구조사를 9개월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샅샅이 했다는 샅샅이. 꼼꼼하게. 그렇게 해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인구조사를 한 결과가 얼만큼이냐. 9절 말씀에 보면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인구수에 들어가는 이 인구의 수는요. 남자를 이야기하는 남자. 남자. 그것도 칼을 뺀다는 것은요. 이렇게 전투할 수 있는 남자. 그래서 20세부터 53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얼만큼이냐? 유다 사람 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북과 남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 그쵸? 남쪽은 유다 중심이고, 북쪽은 이제 나머지 열지파 중심이에요. 음. 물론 다윗까지는, 솔로몬 때까지는 이게 통합으로 이제 나라를 다스리지만은, 솔로몬 이후부터는 이제 완전히 나눠주게 되죠. 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도 이 다윗이 왕이 될 때부터 유다 중심으로 다윗이 유다 중심으로 이렇게 어, 세워졌다면은 나머지 열 지파들은요. 그래도 유다하고는 조금 결이 달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몇 명이냐?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80만 명, 80만 명 여러분. 그럼 유다는 몇 명일까요? 50만 명. 그러면은 합치면 몇 명입니까? 80 더하기 50이 좀 어렵죠. 130만 명이에요. 130만 명. 여러분, 군대 전쟁할 수 있는 남자 군인이 13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군대일까요? 큰 군대일까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뭐 삼국시대 때에 수나라 당나라가 우리나라 침범했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수나라 당나라가 우리나라 침범할 때에 몇만 대군이 쳐들어왔죠? 100만 대군이 100만 대군. 그 100만 대군이 쳐들어올 때에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어? 힘들었죠. 100만 대군이 결코 작은 수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제가 있을 때에는 60만 대군이라 했는데 지금은 50만이 되나? 50만이 안 되나 그럴 거예요. 지금도 100만이 넘으면요. 엄청나게 큰 군대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130만 병력을 갖고 있다. 엄청난 큰. 나라는 조그마한데 이에 군사력은 강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인구조사를 받았어요. 나의 입장에서는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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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을까요? 우와,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이렇게 강하구나!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좀 의아해합니다. 자기가 명령해가지고 인구조사 해야 됐잖아요. 그 인구조사가 9개월, 약 10개월 만에 끝났어요. 보고를 받았어요. 아, 130만 명이나 되는구나.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다시 여호와께 아뢰되 그러니까 자책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이 일이 뭐예요? 인구조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인구조사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아니 요압이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왕.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보다도 100배나 더 우리에게 많은 인구를 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헛소리하지 마라. 내가 왕인데 네가 뭔데?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련한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받으셔요. 다윗의 기도를 받으시고 갓 선지자를 보내서 야, 이 잘못된 거 알겠니? 니 뭐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왕이여 세 가지를 이제 말씀하시면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니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요. 13절에 보니까 7년 기근을 이야기. 7년.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요. 기근으로. 이게 단지 비만 오지 않는 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 있어요. 이 당시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은 사람에게도 생명의 위협이었지만 누구에게도 생명의 위협일까요? 가축들, 동물에게도 생명의 위협이겠죠. 그러면 동물들이 물이 없어서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농경사회예요. 양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양식이 잘 생산되지 않겠지만 또 가축들이 말과 소가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농경사회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경제권이 올 수도 되는 겁니다. 7년이면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왕이요. 왕이 한 번 더 원수들로 통해서 좀 쫓겨나야 되겠습니다. 얼만큼? 3개월만 좀 도망 다니세요. 다윗 입장에서는요, 이것도 참 불편해요. 왜? 다윗이 말년에는 조금, 왕궁에 앉아가지고 좀 이렇게 태평성을 누렸지만, 그전에는 다윗이 뭐 했습니까? 늘 도망자였어요. 사울 때문에 도망 다녔고,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도망 다녔고, 늘 도망 다녔단 말이에요. 나 이제 도망 다니는 거 싫어! 3개월, 3개월. 한 달 동안, 두 달, 3개월 동안. 다윗 입장에서는요, 도망다니는 이기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눈을 꼭 감고 참으면 되는 거야. 전염병이네, 전염병. 자, 전염병인데, 보세요. 며칠 동안 전염병을 참으면 됐을까요? 며칠 동안? 4일 동안만 참으면 돼요, 4일 동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 가지를 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기근, 두 번째는 원수들의 칼, 세 번째는 전염병. 이게 세 가지가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근과 칼과 전염병을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지금 이 세 가지를 세 개 중에 한 개 골라봐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화가 나셨다. 다윗을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세 가지 중에 뭘 선택하겠습니까? 7년 기근을 선택하겠습니까? 3년 동안 원수의 칼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겠습니까? 4일만 참으면 4일. 4일 동안 전염병만 참으면 돼. 요즘 뭐 감기도 한번 걸리면 3, 4일 간다는데 뭐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선택권 없어. 잘못해서 하나님 혼나는 건데 어, 뭐 하겠습니까? 다윗은 뭘 정했을까요? 그래도 기근보다 짧은 건지 굵고 짧게 내가 혼나야 되겠다. 그래서 전염병을 선택하는 전염병.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다. 7만 명. 며칠 만에? 단 4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몇 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난리가 그런 난리가 없었죠. 한 몇 년 했잖아요. 그쵸? 몇 명 죽었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나 수치를 잘 모르겠는데, 7만 명은 안 죽었을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전염병에 비해서 사망자율이 높기 때문에, 치사율 때문에 우리가 조금 두려워했지. 어,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이야기했잖아요. 야, 독감으로 1년에 죽는 사람도 그만큼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 4일 만에 7만 명 죽은 거 엄청난 전염병이에요. 오, 나라가 발칵 뒤집어지는 거죠. 음, 코로나 때 우리 한번 경험해봤잖아요. 전염병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모든 걸 마비시키잖아요. 아예 사생활을 못하게 돼요. 불신과 원망과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에는 통분과 완전히 4일 동안은요, 온 나라가 전체가 전부 다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이 하나의 배 이토록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큰 죄였는가? 여러분, 인구 조사가 뭐가 나쁩니까? 우리도 해마다 인구 조사 하잖아요. 세대 조사하잖아요. 그렇죠? 실거주인들 조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통계를 내는 것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대노하셔서 7만 명을 죽일 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를 지었다. 내가 미련한 행동을 했다라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이 다윗의 이 울부심. 도대체 인구조사가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었느냐. 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목적을 생각해야 돼요. 목적. 지금 다윗은요, 말년이에요. 여러분, 항상 말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목회자들도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말년이 안 좋아요. 말년이.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참 말년이 안 좋아서 습습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도 이번에 제가 음, 완도에 내려갔다가 오면서 또 흐뭇한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 목포에 가면은 목포 사랑의 교회가 있거든요. 음, 전라도에서는 그래도 아주 좀 앞서가는 교회이고 또 이제 전국적으로도 이 사랑의 교회가 이제 목포 사랑의 교회예요. 사랑의 교회가 참 이 건전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인데요.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이제 우리 처남댁이 거기 이제 출석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은퇴식 하는 그 사진을 보여주더라고. 소리 소문도 없이 그렇게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어, 후배 목사님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그렇게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는 걸 보게 돼요. 참 정말로 평소에도 존경할 만큼 그런 목회를 잘하셨는데 예.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거든요. 그 사모님은 옆에서요, 막 펑펑 울고 계세요. 그 사진 보니까 미련 없이 그렇게 내려가는 모습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 보면은 몇 달 전에도 그건 있었죠. 뭐
은퇴하는데 은퇴 뭐 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뭐 어, 목사님들이 억 이야기하고 뭐 몇십억 이야기하고 몇백억 이야기하고 말년이 정말 아름다운 게 참 중요한데 다윗이 다윗이 말년에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과업에 대한 과시예요. 봐라!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만큼 이스라엘을 어, 강국으로 세웠어! 130만의 정예부대가 있어. 이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봐라! 엄청난 교만이죠. 이스라엘 대표하셨던 분이 다윗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인구조사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교만 떠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음, 잘못된 모습은 뭐냐면 이 나라의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결국은 인구조사를 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나라가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그 인구조사 해가지고 세금 걷어들인다는 거예요. 세금. 어? 세금 걷어들인다는 것은요. 그렇게 통제, 통치에 대한 통제권을 자기가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어느 나라든 모든 나라 다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뭡니까? 호구 조사하다가 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남쪽까지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 호구 조사가 뭡니까? 인구 조사예요. 왜 인구 조사를 합니까? 세금 그들들이어서 통치권에 대한 체계화를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이에요. 이게 왜 하나님 앞에 잘못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왕정 국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예요. 신정 국가. 비록 왕이라는 다윗이 있었지만은 다윗도 하나님의 영을 내 주인이라고 이야기했고 나의 왕이시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이스라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무엘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화를 내셨죠.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로채게 하는 행위예요. 왕으로서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어. 왕의 왕권을 뽐내는 행위. 자, 결국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죠. 하나님의 이 나라의 주인 되심을, 이 나라의 지배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윗이 아마니에 자기가 가로채는 행위, 왕으로서. 두 번째는 여러분 그 130만이라는 그 엄청난 수를 보고서를 보면은 어떻게 돼요? 와,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이렇구나. 마병이 어떻고, 보병이 어떻고, 마차가 어떻고, 창이 어떻고, 칼이 어떻고, 화살이 어떻고. 우와, 우리나라 군사력이 이만큼이거든. 신뢰의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군대와 무기를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내 스펙을 보겠습니까?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이고, 내가 무슨 자격증이 있고, 내가 어느 대기업을 다니고, 내가 어떤 박사가 되었고, 내가 어떤 신분이고, 내가 사회에서 어떤 저명한 인사이고, 신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노하신 이유는요, 율법을 무시한 거예요, 율법을. 인구조사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인구조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인구조사를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합당하게 속죄를 드리라 했어요. 어디에?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12절. 너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이 말 뭐예요? 인구를 조사할 때에 이 말이죠.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조사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라. 왜? 내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나. 그런데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지만은 인구조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음, 속죄제를 행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죠.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가 이 인구조사 안에 포함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내 업적, 자기 업적에 대한 과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내가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 결과에 대한 자기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이 인구조사라는 이 행위에 다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뭐 다윗하고 비교를 할 수 없죠.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고 그 당시에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군사력을 갖고 있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게 비견이 안 돼요. 하지만 우리 모습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이만큼 지금 살고 있다.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만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얼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 욕심에 생각해서 내 기준에 합당하게 그게 성취되지 않으면 더더더더를 이야기하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도 몰라요. 똑같은 물병이지만은 와 아직도 물에 컵에 물이 반이나 차 있네? 아니 물이 왜 반밖에 안 차 있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만큼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채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왜 우리는 이거 안 됩니까? 왜 이거밖에 못 삽니까? 왜 이렇습니까?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엄청난 범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자, 16절부터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들 통해서 이스라엘 막 치십니다. 막 치셔요. 며칠 동안요? 딱 4일이 돼요. 4일. 그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이제 그만됐다. 그만해라. 라고 명하셔요. 그때 그때 이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그만해 하고 딱 멈춘 곳이 어딜까요? 16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어디 있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있어.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라고 하면서 음, 다윗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치시지 이 양무리까지 치려고 하십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갓을 통하여서 뭘 명령하시느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8절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뭐해라? 제단을 쌓아 어디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이요 천사가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이제 가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찾아갑니다. 왜? 제사 지내기 위해서. 아라우나가 멀리서 보니까 왕의 일행이 자기 집으로 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왕이 자기 집에 온대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뭐 버스발로 나가가지고 왕을 아뢰합니다. 왕이여 이 누추한 곳에 웬일이십니까? 그러니까 아라우나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 집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해야 된다. 하니까 아라우나가 이야기하고 왕이 마음대로 했어요. 이 타작마당도 왕 것이고 우리 집에 있는 소도 왕 것이고 제단도 왕 것이니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사용하세요 라고 해요. 그니 왕이 아니다 아니다 내가 공짜로 당신한테 이걸 다 받아서 제사 지낼 수 없다. 어,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값을 제대로 치줄 테니까 내가 정확하게 이 모든 것들을 당신으로부터 샀어. 공정하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24절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거쳤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중에 이 아라운의 타작마당을 보기 위해서는요, 역대 하 3장 1절 역대하 3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거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라.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이곳이 나중에 뭐가 세워지는 곳이 됩니까? 금방 읽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라. 여부수 사람 오른란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곳이 솔로몬이 뭘 건축하는 곳이다? 성전이 건축되는 곳이다. 또 한 가지. 이 산 이름이 뭐라 돼 있어요? 모리아산. 여러분 모리아산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모리아산. 여호수아가 갈래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다 끝나가니까 좀 힘을 냅시다. 22장 2절. 여러분 이게 보면 깜짝 놀랄만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뭡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모리아 산인데 이게 무슨 산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던 그 산이 이 산이에요. 이 산이 약속의 산이었고 언약의 산이었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아리오나이의 타작마당이었고 솔로몬 때에 이곳에 무엇이 세워지더라?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지더라. 결국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인구조사라는 엄청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대노를 바라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또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는 장소로 승화시켜주고 계셔요. 봐라! 네 인생, 인류의 생명, 세상의 심판, 그 모든 주권자가 나야. 내가 인류를 구원하고 인생의 생명을 자주우지하고 역사의 심판을 주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이 장소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라고요? 우리 삶의 주체가 누굽니까?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은 종말 하는데 종말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무엘 하 24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겸손하라 합니다. 씨 금방 떨지 말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원하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이 이 24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모습 그리고 이후에 대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곳이 약속의 땅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 말씀과 언약교회 성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삶을 통하여 부족하지만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모자라지만 때때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그러나 다윗처럼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여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 마음에 합한 자야라는 칭함을 받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씩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기준에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불만족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다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다윗에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하여 주시는 같이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함을 받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복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시 한번 결단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